지난주에 이제 새 가족들이 오셔서 이렇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경수 장로님께서 지지난주 중에 수술 후에 퇴원을 하셨고요. 또 이번 주 중에는 서태종 장로님 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김경수 장로님은 왼쪽 무릎에 연골이 이제 다 닳아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술을 하셨고, 서태종 장로님이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서 건강상 위험이 있어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김경수 장로님, 또 서태종 장로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또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우울감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동일한 질병으로 아프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가 시작되었고요. 어제부로 역대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근데 역대하 마지막 구절하고 에스라서의 첫 구절이 거의 동일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고국 땅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역대하가 마무리되고요. 또 오늘 에스라서가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라는 아주 굵직굵직한 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은 전국에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다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유다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인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도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70년 동안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 오늘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게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히려 회방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런 남유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몇 번을 결심하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약속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배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무도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의 약속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불순종했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했고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랬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던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요, 축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축복을 준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주를 받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한번 이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네, 이 그림이 프랑스의 제임스 티소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Fight of the Prisoners, 그래서 포로들의 그림입니다. 언제적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도시들이 다 회파되고, 그렇죠, 연기 보이잖아요. 건물들 위에 보면 연기들이 막 모락모락 올라가잖아요. 다 불타서 다 사라져버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포로로 다 잡혀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이 프랑스의 작가가 이 남유다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백성들을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냐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죽입니다. 청년들은 칼로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노인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자비 없이 그들을 다 죽이는 이 바벨론 왕의 심판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불살라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헐리고 모든 궁실들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저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었는데, 그래도 왕이었는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걸 눈으로 봤어야 됐어요. 자식들을 다 죽이는 거를 칼로 난도질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으로 목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개처럼 끌려갑니다. 바벨론까지. 이렇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 바벨론 왕에게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칼로 난도질을 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데려갑니다. 그렇게 70년간을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이 페르시아,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나중에는 흡수 통일이 되거든요. 바벨론에 이어서 왕조가 세워지는데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왕조가 세워져요. 그 바사라는 제국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딱 70년이 되니까 너희들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그냥 돌아가라고만 하지 않고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고 또 그들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 왕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도 좋다라는 조서를 온 전국에 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고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은 하셨지만 약속을 주시는데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고 저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은 하시지만 또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할 때에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축복받을 만할 때에 축복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했을 그 죄인의 때에 하나님이 도리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지막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전국적으로 우상숭배가 횡행해졌고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망국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치유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을 만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와 벗삼아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구원을, 축복을, 형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그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끊임없고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인애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인류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표로, 증거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해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그 전 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거예요.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성취하시는 성취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 복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현장에 있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골고다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죄 용서와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요? 바벨론,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봉기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기고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을 볼모로 사로잡고 있는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의 약속, 치유의 약속, 구원의 약속, 돌아오는 역사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의 왕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저 사람과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방해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돕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지금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아니, 이방 나라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 바사라는 나라의 왕 고레스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다. 자기의 왕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고, 하나님이 통치자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 분홍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 이게 지금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요? 이방 나라 바사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유다 백성들 돌려보내서 그 땅에 나를 위해 지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해라.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보내라. 그리고 성전 건축 네가 시켜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예. 아니,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만 내려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만 내린 게 아니고요. 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네. 네, 제가 새로 보낸 PPT가 있어요. 네, 새롭게 보낸 PPT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 백성들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게 하지 않고요. 그 주변에 살았던 이웃들 있잖아요. 이웃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의 이웃들 있잖아요. 그 이웃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왕이 명령을 내려요. PPT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제 얼굴 보세요. 지금 안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돌아가라고 명령만 한 게 아니고요.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만 명령한 게 아니고요. 그들 주변에 살았던 이웃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는요. 그 사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사는 사람들이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 가축을 제공했고요. 금은 보물을 제공해 주었고요. 왜 제공해 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그 명령을 들었고, 고레스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 주변에 살았던 사면에 살았던 이웃들이 너희들 돌아가는데도 여비가 필요하고 또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테니까 너희들 내가 나의 보물을 너에게 준다.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억지로가 아니고요.
이 사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남유다 백성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면 끝이에요. 돌아가면은 나라가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돌아가면 다시 얼굴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물을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황금을 드리고 기타 물건을 드리고 그들이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도록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왜 도와줘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못 사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으라고 그들에게 보물도 주고 황금도 주고 짐승도 주고 각종 기물들도 주면서 가서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물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변 사는 이웃들만이 아니고요. 7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도 한몫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과거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시드기야를 데려가고 포로들을 데려갔거든요. 그때 성전을 회파하기 전에 성전 안에 있었던 금방패, 은방패, 황금과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많은 보물들과 또 기명들과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갔거든요. 다 가져가서 창고에 보물들을 다 쌓아뒀거든요. 이거는 남유다의 보물,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보물, 이거는 어느 나라의 보물, 가장 진귀한 것들만 왕의 창고에다가 넣어뒀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라고 명령만 했던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만 명령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창고 안에 고이 모여두었던 그 귀중한 보물들 중에 보물이었던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다 내어주면서 가져가라고,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라고, 이렇게 고레스 왕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만 해서 구원을 주시고 받을만 해서 은혜를 주시고 받을만 해서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들 가장 귀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아멘. 우리는 여전히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죄악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변화시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다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계속 띄워주시고요. 띄워주세요, 계속. 네.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여기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은혜를 넘치게 주셨고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이에요. 넘치게 주시는 분.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 명령만 해줘도 좋은 건데, 돌아가,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명령만 해도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보물창고를 끄집어내서 그 보물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 주변 이웃들과 그 주변 나라들이 그들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황금도 드리고 짐승도 드리고 각종 기물들도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노란 글씨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냥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냥 그 빠져가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물 속에서 빠져가는 사람들 그냥 건져만 내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그들의 옷을 다시 정갈하게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시고, 집을 제공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 안에서 그냥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들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왕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만 하고 힘겹게 살아라, 구원만 해준 게 어디냐, 구원만 해준 것도 감사해야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의의 선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왕으로서 이 땅에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면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돕는 자들입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돕는 자들이에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의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